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말씀 한 대의 시간,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구절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속으로 또 여행을 떠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아마 얼굴이 조금씩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여자의 자녀에 대한 치열한 경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오늘날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고대 근동에 자녀, 특히 아들을 생산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두 여인의 자녀 경쟁은, 그래서 결국 12명이나 종까지 들여서 놓게 되는 상황을 볼 때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래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 경쟁이라는 내용을 조금만 벗겨낸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사랑받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야곱의 두 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제를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죠.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의 강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야곱을 부려먹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 첫째 딸은 팔려가다시피 야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는 그 첫째 딸을 통하여 7년의 노동의 봉사를 받게 되죠. 야곱은 둘째 딸을 사랑했었습니다. 이 라헬이라 부르는 이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결국 이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결국 토탈 20년의 수고를 해주겠다는 약속 속에서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야곱은 첫째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부인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부인 처음부터 사랑했고 이 여인을 위해서 모든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애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얘기죠. 한 여인은 시작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상처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여인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처럼 누리는 한 여자의 얘기죠. 그러나 아이러니는요, 이 두 여인이 모든 누림의 가정에서는 오히려 둘째가 탁월하게 좋음을 보여주지만 자녀의 부분에서는 첫째가 모든 생산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자녀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는지를 여지없이 투사해주는 본문입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편애의 대가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애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좀 다릅니다.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있으면, 여러분 시소라는 것은 어느 쪽이 무거운가에 따라서 추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몸무게 제법 많이 나가요. 제가 시소의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캠코 선교회 우리 회장님, 저의 반밖에 안 되는 몸을 갖고 계시는데 만약 박 회장님께서 반대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시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저는 저의 마음대로 시소의 한쪽을 내려갈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이것을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시소를 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 편에 앉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소를 맞춰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인이 있을 때 이 두 여인 속에서 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고 있는 레아의 시선을 더 많이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공은 라헬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의 중심은 우는 여인으로 기울어져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기록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세상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요, 받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고맙고 기쁘고 은혜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당연한 것은 우리에게 실망과 그리고 욕심밖에 안 주죠. 오늘 두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아이러니는 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여인이 레아는 모든 것이 불합리함 속에서 던져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여인에게 시선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받은 것이 단 한 번도 당연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아들들을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는 감사함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토설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은혜를 토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2절, 29장 32절부터 보니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다. 참 불쌍하죠.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여인의 신음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감사를 드리는 여인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이 누릴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도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랍니다. 그리고 셋째를 놓았을 때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넷째를 놓았을 때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는 그 유명한 유다를 놓게 되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를 놓게 되는 일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이 힘들어서 먼저 집중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받은 은혜가 모든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 속에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라헬이에요.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이뻤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아라는 이 언니는 안력이 부족한, 시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시므로 불편함이 없지만 그때는 이렇게 교정 시력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상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아마 평생에 거친 과정 속에서 울울에 그 흔적이 남았겠죠.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아마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로 어찌 보면 일종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태어날 때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아름다움을 춘송했습니다. 남편 야곱도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의 미는 대단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그 미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미적인 그것을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은혜를 갈구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당연하지 않지? 그리고 열받아 하면서 언니와 다툼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니까, 언니가 자녀를 출산하니까 자기의 종을 들여서 이제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 잘 녹아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비라라는 여종을 들여서 이제 자녀 둘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다. 언니와 다름을 좀 느낍니까? 언니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사. 근데 라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줬다. 자기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사랑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를 놓을 때 어떤 얘기합니까? 7절부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죠.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제 내 것을 다시 찾아왔다. 고맙고 감사한 게 없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겸손하며 감사가 넘치며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해요. 첫째 아들 루벤이 이제 합한채라는 당시에 이제 정력제죠. 남성에게 이렇게 식용을 함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능을 도와주는 아마 제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한채를 이제 들고 가는 걸 보고 이 라헬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아마 계속 이제 자기 언니가 자녀를 출산한 게 저것 때문인갑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장자를 붙잡아서 내놔라. 너 내놓으면은 내가 너 어머니 내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줄게. 진짜 못된 여자입니다. 진짜 못된 여자죠.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잠자리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웃긴 건요. 합한채를 가져갔던 라헬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리함을 통하여 잠자리를 들었던 레아는 오히려 두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얘기가 18절부터 20절이죠.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고 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물론 아픔과 상처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감사가 있는 여자예요. 은혜가 있는 여자입니다. 왜? 자기의 힘듦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때 그 여인은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선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자녀를 생산했을 때 후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시선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가난하다고 다 상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하다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모른다 칭함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때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껏 누리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캔고성교회 여러분, 오늘 두 여자의 치열한 다툼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의 껍질을 우리가 벗겨내었고 그 속에 있는 감사와 그리고 사랑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세상 속에서는 감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캠코 생활 하시는 것, 가정 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는 것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주신 은혜입니까? 은혜를 쫓아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이 더 큰 감동과 은혜로 느껴지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마무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